예레미야 23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장마철 비 내리는 새벽을 깨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그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더 좋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합력해서 선하게 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고난이 있고 환난 풍파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 과정일 뿐입니다. 살아가는 동안 그게 장마철도 있고 또 햇볕만 내리쬐어서 비가 내리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태풍이 불어가지고 원치 아니하는 피해를 당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과정이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잘 참고 견디면서 이기는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위대한 것입니다. 요셉은 종살이를 해도 감옥 생활을 해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을 이루기 위한 과정임을 믿고 거기에서 원망이나 불평이나 또한 어려움이 있어도 이겨내는 비법을 터득했기에 등이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우리는 우선 그 궁시렁대는 것부터 해요. 그렇게 하면은 더 기분이 좋아질까요? 마귀만 좋아합니다. 궁시렁대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은 내 마음이 좋아질 것 같지만 더 깊은 데로 빠져들어가고요. 마귀는 내 친구 왔다. 이제 내 새끼가 될 확률이 많다. 그러면서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비법이 있잖아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뻐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감사로 이어지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다. 그런데 옛부터 지금까지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다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시고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결국은 사망의 길로 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21장 갑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죠.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솔과 제사장 마아세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이게 유대의 마지막이죠. 시드기야.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니까 이때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완전히 점령당하고 멸망하고 맙니다. 8절 가겠습니다. 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같이 읽어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생명의 길도 주시고 사망의 길도 주셨어요. 선택은 누가 한다? 내가 하는 거예요. 순간의 선택은 평생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장래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15절이나 19절에 보면 생명과 사망과 복과 화를 네 앞에 두었다고 말합니다. 생사화복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생명의 길은 사는 길입니다. 사망의 길은 죽음의 길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생명의 길은 좁고
가는 길이 힘들기 때문에 선택도 잘 안 하고, 선택을 했다가도 다시금 사망의 길로 갑니다. 사망의 길인 줄 모르고 가는 거예요. 넓은 길이니까. 이것을 마태복음 7장 13절 13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생명의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고요. 그러나 멸망의 길은 그 길이 넓어서 찾는 이가 많다고 말씀합니다. 사망의 길, 멸망의 길은 길이 넓어서 찾는 이가 많아요. 그러나 사망의 길은 길이 좁고 협착해서 찾는 이가 없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점점 적어지는 거야. 찾았다가도 다시 넓은 길로 가는 거예요. 아예 좁은 길이니까 찾으려고 하지도 않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축복으로 인도하는 생명의 길로 가는 길이 반드시 있음에도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이게 생각부터 그렇게 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5절 6절에 그래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래요. 생각부터가 다른 거예요. 생각부터가. 넓은 길을 찾아가는 사람은 넓은 길로 갈 생각만 하는 거예요. 도둑놈들이 오늘도 큰 한탕을 해야 된다고 도둑질하는 생각만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나 진리를 찾고 구하는 이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생명의 길을 추구하는 거예요. 멸망의 길은 보통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길입니다. 생명의 길은 진리를 추구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가는 길입니다. 이것도 진리라고 우상을 찾고 사람이 만들어 놓은 길을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그것도 사망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은 생명의 길이지 사망의 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길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 길로 간다. 넓은 길이니까, 쉬운 길이니까 그 길을 간다는 거예요. 9절 보세요.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는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갈대아는 바벨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0절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함은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기 위함이라.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사르리라. 하나님의 마음은 이미 돌아서셨어요. 돌이키질 않으니까 막바지에 이르렀어요.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하면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창대키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인데 어찌하여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죽하면 그렇게 하실까? 오죽하면 돌아오라고 돌이키라고 계속 말씀하셔도 안 됩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말 안 들어요. 말 안 들어. 자기 기분, 자기 감정에 오른 대로 그냥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살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액세서리와 같이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어려운 시절엔 더 그렇습니다. 어려움을 모면하기 위해서는 그거 안 하면 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하면 죽어요. 다니엘이 만일 포로로 잡혀가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조금 있다가 벌어지는 게 그거잖아. 이건 멸망이고 멸망해서 이제 포로로 잡혀갔어요.
왕이 시키는 대로 다 했다면 다니엘은 다니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풀무불에 들어가면 죽는 거지 뭐 사자굴에 들어가면 죽는 거지 사는 법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어려움 속에서도 나는 예수님만 믿어요. 나는 하나님만 믿어요. 나는 우상을 섬기지 않아요. 저 강원도 어디 가냐? 거기 가면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이승복 어린이의 지금은 할아버지겠다. 이승복 알아요? 그 공산당이 쳐들어왔을 때에 공산당이 싫어요 하면서 그 공산당에게 가지 않은 그 초등학교에 가면 동상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쭉 그 써놓고 한번 옛날에 가본 적이 있는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살려고 공산당에 같이 가지 않았단 말이에요. 나는 우상이 싫어요. 우상 섬기는 것을 멸하고 죽음이 와도 이게 사는 삶인데 그런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흔치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신변에 현상적인 것에 어려움이 있다 하면은 그걸 모면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시절에 믿는 청년하고 그게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다 보니까 지금도 안 나오는 거예요. 불쌍한 거죠. 불쌍한 겁니다. 유대인들이 멸망하는 거나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살면서 멸망하는 거나 뭐가 달라요? 그런데요, 본인들은 몰라요. 내가 왜 멸망하냐? 내가 이렇게 잘 믿고 있는데. 그게 지 소견에 옳은 대로 믿는 거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믿는 게 아니거든요. 유대인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사는 거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 그래서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뜻을 돌이키셨어. 때가 지나서 노아의 방주의 문이 닫혔다니까요.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불을 내리게 작정하고 이미 하나님의 마음은 더 이상 돌이키심이 없어요. 그래서 유황불로 거기는 멸망시키고 하나님의 사람만 끄집어내는 거예요. 끄집어내는데 그것도 그때까지도 말을 듣지 않으면 또 죽는 거예요. 롯의 아내와 같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등에 기름을 준비하는 사람만 사는 거예요. 슬기로운 5 처녀만 혼인식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럴듯하게 바리새인과 같이 살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잘 아셔야 돼. 우리가 하루 이틀만 아니라 한 달, 2달만 아니라 끝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건 신앙생활은 여일해야 돼요. 빨랫줄과 같이 계속해서 굴곡이 없이 가야 돼요. 혹시 굴곡이 있어도 높은 데로 가면서 굴곡이 있어야지 낮은 데로 가면서 굴곡이 있으면 망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사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중심을 잡아야 돼. 줄을 잡되 썩은 동아줄을 잡으면 끊어져 가는 거예요. 생명줄을 잡아야 돼. 생명줄. 생명줄은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세상이 반쪽 나고 없어져도 동일한 거예요. 그거는요. 이게 믿음이야. 믿음. 이 시류 따라서 저 시류 따라서 이 사람 따라서 저 사람 그건 믿음 아니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 말씀만 따라서 가요. 이게 믿음. 10절 갑니다. 10절 같이 읽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하면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질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사르리라. 아멘. 비참한 거죠. 그래도 모른다니까요. 이 마귀가요,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딱 붙잡고 있으면은요,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죽음의 사망의 길로 가는 거거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면 어떻게 할까요? 돌이키죠. 회개하죠. 안 들려오니까 회개 못하는 거예요. 사단이 마귀가 조종하고 역사하니까 내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손길이 이미 떠나게 된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떠나지 않기를 기도하시오. 다윗의 기도가 그거잖아요. 이러다가 성령이 내 곁에서 나에게서 떠나면 어떻게 하십냐? 어떻게 합니까? 성령이 떠나지 않게 하시옵소서. 다윗의 기도가 그거예요. 하나님 재앙도 좋고 징계도 좋고 다 좋은데 하나님은 떠나지 마시옵소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역사를 아는 사람이니까 그런 거예요. 이걸 모르면 그저 가는 거예요. 사망의 길로. 하나님이 분명히 주신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있는데 선택을 사망의 길로 하고 가는 거예요. 모르니까. 22장 갑니다. 22장 4절입니다. 22장 4절.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잊은 분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말씀을 순종할 때.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계속 마지막이 되고 멸망할 시점이 되었는데도 하나님은 여지를 남겨주시죠. 끝까지 돌이키면은, 끝까지 돌아오면은 살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죽으리라. 탕자의 비유는 우리에게 늘 소망을 주잖아요. 아무리 범죄하고 허랑방탕하고 아버지의 뜻을 떠나서 살았어도 돌이키고 돌아오기만 하면 언제라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더 좋게 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문제는 누구예요? 문제는 범죄하지 않고 죄를 짓지 않았어도 용서할 수 없고 저놈은 나가서 죽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집안에 있는 탕자입니다. 몇째 아들이에요? 첫째 아들, 맏아들입니다. 이게 바리새인이에요, 여러분. 나는 한 번도 범죄한 일이 없는데, 나는 아버지의 말씀을 어긴 적이 없는데, 그러나 용서할 마음이 없어요. 사랑할 마음이 없어요. 나만 최고예요. 나 외에는 없어요. 이게 큰 문제거든요. 여러분, 돌아오고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은 언제라도 오케이입니다. 그러나 내가 다 지켰어도 사랑으로 끝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은 그는 제2의 탕자가 되는 거예요. 율법사가 그 관원이 예수님 앞에 나와요. 왜냐하면 끌적지근해. 내가 이렇게 살아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확신이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물어요. 예수님 앞에 와서. 내가 계명을 다 지켰느냐? 물론이죠. 어려서부터 다 지켰지요. 쭉쭉쭉쭉 계명을 다 열거합니다. 그래, 잘했다.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뭐였어요? 내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 주어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부자인 거로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래요. 다 지키는데 이거 하나만은 안 되겠습니다. 그놈이 바로 탕자요. 집안에 있는 탕자. 다 지키면 뭐해? 마지막 주님이 요구하시는 게 없는데, 그 재물이 우상인데, 그 재물이 하나님인데 다른 거 다 지키면 뭔 소용이 있어요? 쓸데없는 거예요. 그거. 아무리 아버지의 명령을 순종하고 다 했어도 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궁극적인 것이 없는데 그게 무슨 맏아들이에요? 집안에 있는 탕자요. 더 나쁜 놈이요, 그거는. 야, 이런 걸 좀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럼 하나님, 그럼 목사님 다 후랑방타고 살다가 나중에 돌아오게. 그래, 넌 그래. 그럼 너는 그렇게 살려면 그렇게 살아. 근데 마다들과 같이 잘 살고 다시 돌아와도 포용하고 주의 사랑으로 은혜로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은 다 주고 모든 걸 다 주고도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해서 용서하고 또 원수도 위해서 용서갔잖아요. 이게 바로 쪼개지는 역사였거든요. 반석이 쪼개져서 폭포수와 같이 물을 내가지고 물 마시는 자마다 다 살았잖아요. 예수님이 반석 되셔서 자신을 쪼개셔서 생수를 피를 다 흘려보내주셔서 마시는 자마다 다 살았잖아요. 그래서 나도 살잖아요. 우리도 산 거잖아요. 이제 내가 할 일은 나도 쪼개져서 내게 있는 예수 생명, 예수 행복, 이걸 다 예수 소망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거를 받은 사람, 마신 사람마다 사는데 이렇게 사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부자도 집안에 있는 탕자도 그렇게 안 산다는 거예요. 반론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바리새인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기 보세요. 21절 보세요. 22장 21절. 내가 평안할 때 내가 네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아예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습관적으로. 22절. 내 목자들은 다 바람에 삼켜질 것이요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사로잡혀 가리니 그때 네가 반드시 네 모든 악 때문에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이제는 네가 행한 그 모든 것 살아온 그것들로 인해서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지만 이미 악을 따르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 오는 그러한 결과는요 아주 불을 보듯 뻔합니다. 수치와 욕을 당하는 거지요. 버림을 다 사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3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이 사람의 자식이 없겠고 그의 백성 형통하지 못할지라. 기록하라. 이는 그의 자손 중 형통한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 다시는 없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멸망, 저주 계속되리라. 23장 갑니다. 23장 5절 가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이게 메시아가 오심을 말씀하는 거죠.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메시아가 오시기 이전에도 이 유대 나라를 하나님이 구원하기 위해서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고레스 왕을 내 목자라, 기름 부음 받은 자라 예비해 놓으십니다. 이사야 44장 28절과 45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미 메데바사가 바벨론을 점령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거기에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자유케 하실 것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믿지도 않는 고레스를 내 목자라,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이미 예비해 놓으십니다. 그리고 후에 메시아가 오셔서 통치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오묘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디자인해 놓은 대로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역사는 그래서 변함이 없습니다.
10절 가겠습니다. 10절. 이 땅에 간음하는 자가 가득하도다. 저주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초장들이 마르리니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함이로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아멘. 선지자와 제사장은 무슨 일 하는 사람들이에요? 선지자와 제사장, 하나님의 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저들은 세상 일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의전에서 주의 일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냐면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하나님을 떠나고 악을 행하는 마귀가 됐다는 거예요. 사단 마귀로 됐다는 거예요.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 내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집에서 성전에서도 그 악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만 타락한 것이 아니라 지도자가 다 타락했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지도자가 바로 그 깃대를 꽂고 나아가면은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순교의 길로 같이 가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러나 이미 제사장 선지자들이 다 타락하고 우상을 섬기는 길에 한몫하기 때문에 이거는 더 돌이킬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살 수 있는 길이 없어요. 12절. 그러므로 그들의 길이 그들에게 어두운 가운데 미끄러운 곳과 같이 되고 그들이 밀어냄을 당하여 그 길에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을 벌하는 해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우매함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고. 이게 선지자하고 제사장이 하는 겁니다. 바알을 가서 섬기는 게 백성들과 같이. 14절.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선지자들이 이렇게 가증하게 우상을 섬기는 길로 가니까 백성들이야 오죽 좋아요. 이야 이거 너무 좋다 가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우상과 같이 사는 삶이라. 보세요.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 나간 사람들 얼마나 좋아요. 룰루랄라. 야 이것도 해도 좋고 저것도 해도 좋고 마음대로 해도 좋고 자빠져 자도 좋고 그냥 너무 좋다. 이거 그냥 뭐 너무 좋은 거지. 그러면 선지자는 끄집어내야 되잖아. 그건 안 돼. 가면 안 돼. 그건 죽는 일이야. 근데 같이 가서 같이 노는 거야. 다 죽는 거야. 다 죽어. 그래서 그리스도의 숫자가 점점 줄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점점 줄어지는 거예요. 이게 옛날 말씀이 아니라 계속해서 진행되는, 지금도 진행형이 ing란 말입니다. 이게 유대 나라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15절입니다. 15절.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자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이제는 더 이상 봐줄 수가 없다. 그래서 16절에는 이렇게 말 16절 같이 읽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는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아멘. 이미 14장 14절로 16절에도 이거보다 더 강하게 말씀. 내가 보내지도 않았는데 저들이 내 말이라고 전한다. 듣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도 아닌 것을 말씀과 같이 전하는 그 시대는 다 이제 썩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성경 말씀만 읽어놓고
세상 얘기하고 그렇게 끝내는 강단이 많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시간에 그렇지 못한 데가 많단 말이죠. 이거는 이미 목회자가, 이미 선지자가 다 썩은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23절 갑니다. 23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여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창조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렇게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29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성령의 역사 속에서 이렇게 불같이 방망이 같은 말씀이 내게 다가와야 돼요. 가슴에 새겨져야 돼요.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안 들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를 못하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는 내가 치리라. 다 도둑질하고 자기 말만 한다. 하나님 말씀해야 되는데 자기 말만 한다는 게 자기 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여호와의 말씀하셨다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하나님이 이제 가만두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보내지 아니하였는데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선지자라고, 제사장이라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런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가만두지 아니하리라 말씀은. 39절 40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39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온전히 잊어버리며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 성읍을 내 앞에서 내버려 너희는 영원한 지옥과 잊지 못할 영광 수치 당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귀에 들려오는 듣기 좋은 말을 전하는 강단, 그런 것이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전하는 강단, 그러한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믿습니다. 큰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면서 말씀 그대로를 전하는 교회가 좋은 거예요. 작은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전하며 건강한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상도 이하도 없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시여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말씀을 떠난 교회, 말씀을 떠난 제단, 말씀을 떠난 선지자, 말씀을 떠난 제사장은 하나님이 가만두시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무너지는 거예요. 괜찮다 하지만 괜찮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고름은 살이 되지 않습니다. 고름은 어떻게 돼야 돼요? 짜내야 돼요. 새 살이 나와야 사는 거예요. 오늘도 고름은 짜내시고 험난한 세상에서 능히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과 능력 공급해 주실 수 있는 승리한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비록 장마는 계속되지만 하나님 우리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에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기에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며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오매 오늘도 승리케 될 줄도 믿습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기도할 때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할 때 질병이 치료되며 하나님이 나라와 민족이 주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고 대한민국 교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무너졌지만 하나님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계를 지배해 나가며 복음으로 세계를 다스려 나가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